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 주여, 그러나 이제 오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우리의 도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이니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좀 전에 우리 찬송을 불렀죠.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같이 주 명령 따를 준비하며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리. 매일 매순간 주 따르리. 이것은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귀한 간증이 찬양으로 흘러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와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만이 그분께 감사할 수 있으며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예레미야 1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의 소망을 주께 두는 사람을 얻기 원하십니다.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나 사탄은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여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얻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자신만을 사랑하고 교만하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세워지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았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여러분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이심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땅히 죽어야 할 존재고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날마다 십자가로 나가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미혹의 영으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혼이 잃어버려져야 할 존재임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혼을 결코 잃어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아를 부추기고 자아를 실현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심을 참되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실 것을 확신합니다. 저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가장 많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 저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를 주님의 종으로만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저를 상기시켜 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너 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다. 저는 어리석고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존재지만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며 저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 안에 있는 숨은 동기와 의도를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저를 지키시고 계심을 평안함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으로 인해 만족하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독립된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은 자신이 있어야 할 위치를 상실하였거나 처음부터 그 위치에 있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분명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으로부터 독립한 사람을 얻어서 그의 목적을 완성시키려 할 것입니다. 양무리에 속한 양들을 지키는 저는 개일 뿐입니다. 주님께로만 안내하는 지저대는 개일 뿐입니다. 짓지 않는다면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 양들을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께로 드려지도록 안내하는 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이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세우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여기에서 끌어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의 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상실되지 않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의존하는 자아를 버리는 것을 실제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키고 세운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서 주가 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온전히 옮겨 놓을 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설물입니다. 그것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이고 돼지가 씻고 나서 진창에서 뒹구는 것과 같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참된 양무리에 속한 양은 모든 공급이 어디로부터 공급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양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며 스스로 어떤 판정도 내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날마다 죽음으로 넘기는 사람은 주님의 능력을 기꺼이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신에 대한 조그만 신뢰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게 그러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조금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는 주님을 십자가의 방식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 영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주님의 영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럴듯한 지혜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은 소용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언변이 좋고 세상에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견고한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못 박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갈보리 십자가뿐입니다. 그곳에서 인류 역사 4000년 만에 그분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작품이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피가 묻은 사인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작품은 만든 이의 최종 승인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여러분의 실제는 분명 여러분 자신만이 있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라고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혼돈이고 어둠이고 저주라는 생각 또한 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그러나 이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안에 그러나 이제라는 전환점이 분명히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는요, 여러분 자신으로 살았던 그 삶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순됨과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이제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만이 모든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만을 원하는 참된 마음이며 고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순을 견뎌내셨고 우리의 죄와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흠이 있고 모순이 있어 잘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물이 값진 것이기에 질그릇으로 살지 않습니다. 보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질그릇은 귀한 보물로 인해 오 주여 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신분을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 사람에게는 그분만을 믿고 따라가는 동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버지임을 믿고 의지한다고 해서 그때부터 펼쳐지는 삶의 여정에 고난과 고통이 없고 또한 어려움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과 고통이 없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지만 결코 그것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일회성으로 있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어려운 시기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을 아주 싫어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가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의 중심에는 흔들림 없는 경감으로 주님을 더 소망하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는 날마다 저를 평안과 담대함으로 저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만을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알고 계시지만 주님만을 원하는 그 마음 또한 분명히 알고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의 유일한 힘이시며 위로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에 저의 힘을 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통과 고난,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까? 욥기 5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5장 말씀입니다. 욥기 5장 7절 말씀입니다.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고통과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욥기 5장 8절을 보십시오. 욥의 고백이 어떤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구하고 아멘. 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아멘.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욥기 5장 9절 보십시오.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교활한 자의 계략을 좌절시키어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사업을 실행할 수 없게 하시는도다. 13절 보세요. 그는 현명한 자들로 그들의 관계에 빠지게 하시며 심술궂은 자의 계획이 거꾸로 수행되게 하시는도다. 14절 보십시오. 그들의 낮에도 어둠과 만나고 대낮에도 밤처럼 더듬느니라. 17절 보십시오. 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9절에서 보았듯이 여러분 9절 그분은 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며 셀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나. 여러분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신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분명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자녀의 인생에 개입하는 그 순간 그분의 자녀들은 그분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12절에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그 어떠한 일들은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면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누가 나의 이 깊고 철저한 계략을 알겠는가? 누가 나의 이 일을 막을 수 있겠는가? 나의 이 계획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들이 빛 가운데 행해지는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분명 어둠의 일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계획은 성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시는 그 결과를 알 수도 없으며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Behold, 보라.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입되지 않은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집트를 떠나 자신을 수장한 사람은 광야에서 낮과 밤에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하심 속에서 전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하고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여리고성 주위를 7바퀴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것은 점점 여러분 자신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찾기만 하면 그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을 선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갈보리에서 베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나는 안 된다고, 나는 나를 너무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상실할 수 없고 주님만을 원한다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라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분은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너는 전능하신 분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분이 전능하신 분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너는 모든 것이 상실되는 것처럼 보이고 너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분명 너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전능한 나를 얻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그 어떤 것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이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너의 모든 것을 그분 스스로 역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명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때 그것이 생명임을 아는 것이지 생각이나 감정 또는 육신적인 감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생명으로 풍성함을 채우기 위한 갈증으로 더욱 목말라지만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으로 모든 갈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갈증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명을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아는 사람의 내면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경험하게 될 때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생명도 의식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생명도 사망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른 옳고 그름으로만 구별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을 결코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생명의 말씀 앞에 활짝 여십시오. 주님은 이 시간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로마서 8장 6절 말씀이죠.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전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준 것도 없는데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개같은 저를 구원해 주시고 종으로 부르셔서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를 강건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안에 있는 주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고 보이는 것으로 살지만 그리스도는 주님의 평가에만 예민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각자가 결산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이라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모든 이유가 주님을 얻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허망한 위치에 있는 여러분을 영원한 것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여러분들이 처한 그 상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여러분의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절대로 그 고통이 치유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피해 달아나려고 온갖 발버둥을 칩니다. 누가 고통의 상황에서 십자가로 나가 자신을 깨는 고통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어려운 고통의 상황과 환경은 사탄이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영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단번에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완성된 단계에 이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자로 성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은 과정입니다. 열매는 햇빛과 비바람을 견뎌야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갓난아기로서 늘 젖만 먹지 않고 성장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갓난아기는 늘 엄마 품 안에서 울고 먹고 싸는 것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듣고 울고 먹고 싸는 것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루신 말씀 안에서 듣고 먹고 소화하는 과정을 통해 뼈와 근육과 키가 보이지 않게 자라갑니다.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생각과 마음과 의지까지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자신을 깨는 것은 새로운 시작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총을 쏘지 않은 훈련병에게, 미숙한 그 훈련병에게 전투에는 결코 참가시키지 않습니다.
총을 쏠 수 있어야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사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빚으시고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신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깨뜨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칠흑같이 어둡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깨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하거나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작품이 되고자 한다면 나 자신을 깨는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굴복하고 그 상황에서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만드는 게 농로라 그러죠. 농로를 이용해서요, 진흙을 움직이는 대로 나름대로 만들고자 하는,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어 갑니다. 근데 토기장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만들고자 하는 그 그릇에 흠이 생기거나 기포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진흙을 다시 뭉쳐서 다시 빚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토기장의 목적이 작품을 망가뜨리는 데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함인 것이죠. 더 아름답고 더 요긴한 그릇으로 다듬기 위함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각자 안에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깨어지고 있을 때 좋은 소식은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끝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프시더라도 주님은 그 아픔의 끝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결코 우리로 하여금 허망하지 않는 좋은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완전한 복종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신 분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일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노여움 때문에 우리를 깨뜨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여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해지도록 이끄시고 또한 친밀한 관계로 초대하시기 위해 우리를 날마다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죽을 때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옥합이 깨져야 기름이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에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적용하는 법을 모른다면 우리는 자신으로 영적인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쇠잔해짐을 향해 우리의 힘이 고갈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신의 힘의 나약함을 느낄 때마다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단정해버립니다. 주님께로 나가려는 사람들은 그들의 나약함 중에서도 계속 나아갈 것이며 주님의 힘을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적인 생명의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신뢰한다면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경험 안에서 그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자신이 무능하게 되는 것이고 나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떠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이기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살아났고 이미 일으켜졌고 이미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과 고난이 닥칠 때 여러분은 담대하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너는 나를 만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부활했기 때문이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담대하게 여러분은 외쳐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승천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귀한 그릇이 되어,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하여 지고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여러분의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모두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그 증거는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늘에 앉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늘에 앉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남은 것은 단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느낌이 아닙니다. 느낌을 의지한다면 반드시 실패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율법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기쁨을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율법의 행위의 기초 위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며 또한 심지어 우리의 좋은 행위도 미워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는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멈출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기를 멈출 때 그분이 일하시는 분임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 그분이 우리를 빚을 수 있는 유일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방법이 여러분의 길이 되면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법과 나의 길이 되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릇은 자기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릇이 만들어진 목적은 자기를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워버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주님께서 만드신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릇에 자기 사랑으로만 가득 차 있다면 그 그릇은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선한 일을 위해 예비될 수 없습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비우십시오. 십자가로 날마다 나가셔서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 자신의 사랑과 교만과 여러분 자신의 요구와 목표와
즐거움과 자기의 오름까지 여러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전부 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것을 비워버렸을 때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져서 그 말씀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빚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빚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경배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십시오.